예루살렘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그 느낌이 어떤 스타벅스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느낌보다 좋고요. 또 거기에 공기를 이렇게 숨 쉬는 것 또한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참 있는 매력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언덕 위에 중심으로 하여 시가지가 구성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작은 언덕과 같은 산을 감난산이라고 부릅니다. 감난이라는 말은 사실은 중국어에서 온 말인데요. 올리브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쉐입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타원형의 열매를 중국말로 감난이라고 말을 해서 옛날에 성경이 번역될 시대에 지금 우리는 올리브유에 대해서 올리브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만 동양에 특별히 중국이나 한국에 이 올리브 열매가 소개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 올리브 모양을 지칭해서 감난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감난산이라고 불러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처럼 불리지만 그냥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올리브 정원 또 올리브 과수원이 많이 있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감난산에 있어서 올리브를 키우던 과수원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과수원에 올리브 열매를 따서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한 기름 짜는 틀이 있는 정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정원 이름이 겟셈마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겟셈마네라는 뜻은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 있는 동산이라는 뜻이어서 이 감난산 안에 겟셈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감난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떠나서 감난산에 오르셨다가 언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쪽에는 로마 군사들이 세워놓은 요새가 있고 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는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행진해 오는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이 서쪽의 정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행진을 비교해 보시면 이 종료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고 서쪽에는 빌라도가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세력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절대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세력이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누가가 묘사하면서 주제를 정하는데 이 주제가 예수님의 왕대심이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를 주제로 삼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하시는 기록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사복음서에 동시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동일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게 하고 그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특별히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certainty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 우리가 인생이 불분명하고 내일이 불확실하고 내 인생이 예측 불가능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내일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내 삶의 의미를 변하지 않는 어떤 걸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종교를 갖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이 certain하다고 말하는 확실한 어떤 걸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라고 말하는 확실한 certain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 명확한 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깨트려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게 명확한 틀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 순종을 해도 고난, 저주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가 성경 한 구석에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는 겁니다. 욥기처럼.
그래서 어떤 신앙을 문법이나 또 수학 공식처럼 A equal B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어떤 공식을 순식간에 깨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묘미는 항상 우리에게 양극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 괴종시계의 추처럼 양극단을 동시에 제시를 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쪽에 최극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로라고 말하는 그룹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를 그어 놓는다면, 하나는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결심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100%를 이쪽에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둘 사이를 움직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시다라고 말하는 이쪽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학이나 교리나 도그마의 상자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선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라이브 걸어갈 수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되어지는 최고의 겸손의 표현만이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가난한 마음에서 모든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왕으로 선언합니다. 종려가지들을 흔듭니다. 오늘 본문에 종려가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는 호산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약간 축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말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오거나 예수를 따르는 예루살렘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거대한 행렬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날 어제 어디에서 주무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세리장으로서 부당하게 거둬들였던 돈을 돌려주겠다, 율법을 따라서 4배로 갚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난해져 버리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에서는 그 이야기가 10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맡겨놓고 갔다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 회개를 하는데 이 주인을 아는 종들과 주인을 기뻐하지 않는 종들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데, 주인이 맡겨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부분에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열 문화라는 다른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삭개오의 집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삭개오 집에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로 왔을 때 그를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또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기뻐하는지를 표현해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나고 당신이 나에게 온 것을 기뻐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자신이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모았던 재산을 다시 다 돌려주고 환원하는 걸로 내가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기뻐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평화라는 겁니다.
왜 특별히 이 누가는 예수님의 왕대심, 통치, 회복, 이스라엘의 승리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맨 처음에 누가복음으로 가면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누구를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는지 원독자라고 말하는 first reader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서를 누구를 위해서 쓴다고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는 로마의 어떤 고위층을 상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데오빌로라는 뜻은 데오가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빌로가 필로소피 이런 말 하잖아요. 필로가 러브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고위층의 로마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읽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을 쓰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권을 회복하고 유대인의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위한 부국 강병한 나라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이야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로마에 있는 그 사람이 이해할 만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어떤 주제 하나를 뽑아내는데 그 주제가 평화인 겁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팀이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모든 평화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보존되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를 100일로 잡았을 때에 전쟁이 없는 시기가 있었을까? 3일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중국에는 전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양 유럽사를 중심으로 100일로 현재까지의 역사를 정리를 했을 때에 전쟁이 없는 3일이 있었는데 그 3일이 로마 제국 시대였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왜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을 수 있었냐면 평화와 질서와 그래서 내일을 certain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평화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theme은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력을 중심으로 한 압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무엇이냐면 강요된 침묵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봉기하지 않는 상태. 압제와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공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인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사회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로마식의 평화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강요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참아 조용히 하고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런다고 변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조용한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전히 로마식의 평화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분명한 권위와 권력은 우리 머리 위에 큰 대상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힘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침묵하고 있어라는 겁니다. 그 상징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있는 빌라도를 중심으로 큰 북소리를 울리면서 전쟁에 나가는 말을 타고 아니면 보병들은 하나씩 발걸음에 큰 소리를 내면서 이쪽 서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시기는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이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데 평상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이었다면 이 6월절 기간에는 10만, 많게는 20만까지 인구가 늘어나 버린. 그래서 예루살렘이 자치할 수 없는, 스스로 통치하거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규모의 시기여서 그 시대가 되면 항상 봉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죠. 군중들을 선동하고 로마를 대항해서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행하고 로마를 향해서 어떤 정의를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여서 많은 민중운동이나 민족운동가들이 이때를 노리고 예루살렘에 잔입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통치하기 위해서 더 군대를 그리고 더 정렬된 모습을 더 큰 소리와 소음을 내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서쪽에서. 반대로 예수님은 동쪽에서 들어오시면서 똑같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불어오는 평화의 핵심은
너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졌어. 너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담도 허물어져.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담도 허물어지고, 이 특별히 삭개오의 집에 있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불평했던 죄인과 경건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분리되어지는 이런 감격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독특한 존귀와 존엄을 인정받고 같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며 서로를 향해 설 수 있는 조화로운 삶.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해 들지만 초대교회에게 있어서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인과 종이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행하고 우리가 말하는 성례에 참여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음식이 있는 그 테이블에 주인과 하인이 같이 앉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의 테이블에 같이 앉는다는 뜻은 지위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에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주인이고 하인이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들은 다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여서 한 테이블에 앉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실제였다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빌레몬서를 읽으면 발견합니다. 오네시모라고 도망친 빌레몬의 노예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니 이제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돌아갈 때에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 평화는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해,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러면 너 혼자만 희생이고 너 혼자만 끝이고 세상에 누구 아는 사이 없이 사라지고 말 거야 라고 말하는 두려움으로 유지되어지는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말하는 그 침묵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값어치와 당신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동등합니다. 내 목에 있는 가격표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목에도 똑같은 가격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동등해지는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인 겁니다. 이 평화는 어디서 발견되어지냐면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창조해내는 마지막 창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식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조차도 더 이상 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더 이상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놓는 상태.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어지는 상태. 그 상태에서 주어지는 조화로운 안식을 평화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누가는 맨 처음부터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진 이야기를 할 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 평화의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목자들이 무슨 노래를 듣습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평화에 대한 노래를 듣습니다. 8일밖에 안 되는 핏덩이를 안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일을 들려주셔서 나로 평안히 내 여생을 마무리하게 해주시는군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평화의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리고 죄라는 문제에 맞춰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가져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가져다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는 평화와 다른 형태의 평화와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조화는요, 우리가 말하는 난지도, 옛날의 난지도나 난민촌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평화가. 가능한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우리가 난민촌이나 난민 캠프에 있게 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고 스스로를 희생자들이고 불평등한 사회 속에 있고 그 속에서 위계질서를 잡고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이렇게 말하는 마인드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정글처럼, 그런 정글을 만들어내버리는 가짜 평화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그 선언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처럼 콩 반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나눠 먹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이것을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날에 깨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자신이 많은 부를 추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제국에 세금을 내는 한 너희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군사적인 힘에 근거하여 너희들에게 평화와 질서와 내일이 약속되어지는 것이고, 그 군사력에 굴복한다는 증거로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금을 꼭 같은 민족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걷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될 때는 한국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걷게 하는 거죠. 그리고 컨트랙트를 맺습니다.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컨트랙트를 맺는데, 로마 제국이 하는 정책이 뭐냐면 그 컨트랙트 안에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세리가 돼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돼서 로마의 제국과 계약을 맺을 때에 오타와에서 10만 불의 세금을 1년 동안 걷어서 우리에게 낸다라는 것만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얼마를 받을지, 또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죠. 내 월급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로마의 제국에 세금을 낼 것 같습니까? 그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저 혼자 가서 세금 냅시다 이렇게 말하면 세금 낼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착해서 나라의 위기가 오면 금도 내고 금가락지도 내고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일본 압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뭐가 필요하냐면 깍두기 머리를 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강제로 돈을, 아니면 부엌에서 뭐 금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릇이라도 하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깍두기들을 고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들까지 임금을 줘야 되니까 10만 불을 걷어서 내는 게 나와 로마 제국 사이에 계약이라면 나는 수십만 불을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 걷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인 겁니다. 압제자들을 위해서 일할 뿐만이 아니라 자식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마가 약속하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는 평화를 보면서 삭개오가 내가 그렇게 압제하면서 벌었던 재산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내가 세리가 돼서 긁어 모은 재산입니다. 근데 그 재산을 돌려내야 되는데 4배를 더해서 돌려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부자였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약속하고 있냐면 가난해 버리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멸시했던 그리고 자기가 착취해서 뽑아왔던 평민들과 보통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문둥병자들 모여있는 섬에 전도하러 가기 위해 자신이 문둥병에 걸리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신부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삭개오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평화의 힘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서서 동쪽으로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평화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쪽에서 들어오는 또 다른 형태의 평화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평화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위계 질서를 세우고 순서들을 세우고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식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손을 잡고 그래 내가 너를 알지 나도 그랬어 나도 힘들었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지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평화는 우리 안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필요한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은 것이나 덜 많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거나 덜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어지는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 동일한 가치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님과 내 사이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더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담들이 허물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웰컴할 수 있냐?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걸어왔을 때에 내 안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순간 생기고 그 사람의 옷에서 나는 냄새가 내 코를 찌를 때에 여전히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기에 발걸음을 멈춰 설 수 있는 어떤 난민이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오타와에 이미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낮은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왔을 때에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나랑 동일한 모습으로 대해 줄 수 있을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엄청난 위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위험에 노출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행진할 것을 요구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거짓된 평화가 드러나게 됩니다. 들켜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우리들의 최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게 익스포즈라고 말하는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화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안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내용이 있고 그 갈등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 버립니다. 거짓된 평화를 따라가는 게 오히려 편하고 훨씬 더 살기 편하고 더 좋다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들의 어떤 거짓된 욕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살아나려고 할 때 만천하에 드러나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인입니다라는 것.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앙에 서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다른 두 종류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귀를 열고 어느 소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